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나를 얼마만큼 도대체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일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는 신령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만 열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한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의 현장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실로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 창조의 빛을 발하기 전에 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뭘 창조했냐 그러면 빛을 창조했어요. 빛. 그래서 빛을 창조한 다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비춰 놓으시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을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라. 아멘 아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면서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탈하게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사는 동안에 누가 개입을 했냐 그러면 사단 마귀가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하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고백은 죽을까 하노라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옛뱀 마귀는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안 죽는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그만 따먹고 말죠.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목표물을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표물.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어져 있도록 창조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은 목표입니다. 근데 목표물에 관통을 해야 되는데 목표물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목표물을 벗어나서 누구를 쳐다보게 되냐 그러면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가수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빼앗겨버려요. 그러면서부터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들어오고 시련과 연단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떠한 저주가 임하게 되냐 그러면요 이 뱀에게는 평생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게끔 저주를 받게 됐고 그리고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됐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가 임한 것은 땅의 저주가 임했는데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저주를 받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한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우리에게 내놓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서 여러분들을 찌르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만든 시련과 연단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 땅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땅의 개념과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에 있는 땅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의 가시가 돋아나죠. 아픔의 가시가 돋아나죠. 연단의 가시가 돋아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만 잃어버리고 말게 되고 그게 저주의 고통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돌아왔냐 그러면은 바로 영이 죽게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형성되어야 될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버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마음으로 바꾸지 말아요. 그리고 육체의 몸은 이제는 병이 들게 되고 여러분들의 몸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육체의 몸이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몸이 물론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게 닳아져가지고서 병이 올 수도 있지만은 전부 다 이 신경성 노이로제라 그러죠. 이 신경증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오장육부가 상하고 위장병, 심장병, 혈관의 막힘, 뇌졸중 이러한 다양한 질병들이 우리의 육체 속에 찾아들게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우울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몸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정이 위기가 오고 가정이 깨지고 그 가정이 깨지니까 자식들이 100%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가정, 분열된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가정이 되고 만 거죠. 이게 왜 이러한 아픔이 왔냐? 그래서 옥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Why me? 왜 접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나의 삶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기도 하죠. 자기 운명에 대한 투사를 체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가문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가문의 영향력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대를 잇게 되는 그런 아픔을 낳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나중에는 DNA를 통해서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고통과 아픔을 물려지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왔냐? 죄에서부터. 죄.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기는 그 이유 하나, 많은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작게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이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상담을 이루고 심리 상담을 이루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촉발점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에서부터 회복시키는 비결이 반드시 길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비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이러한 올무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의 삶에서 내가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그 길은 오직 예수. 아멘. 그 길은 바로 예수. 예수님이 아니면 그 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인데,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저희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이 따라합시다. 죄와 형벌에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그러면 형벌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 죄의 형벌이 바로 서두에 말했던 그 저주의 흐름이 들어오고 거기에서부터 완벽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기쁜 소식이라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올무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가끔 하잖아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인생에 덫이 맺네. 내 인생에 덫이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 덫에 걸린 새는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덫에 걸리면 죄의 덫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에 물들어져 있는 영혼을 건져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가 없습니다. 한 번은 유교를 창시했던 이 공자 선생님, 제자를 가르치다가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에 사람이 죄를 지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의 가르침 왈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죄의 업을 타고 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조계 중에 종정이라는 제일 우두머리 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면벽 7년 동안을 벽만 보고 돌을 닦았던 그간 아주 괴력을 지닌 스님입니다. 그 양반이 성경을 식독을 하면서 깨닫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 불교 무슨 날이죠? 부처님 오시는 날 그 설법을 하는 내용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 내용인즉슨 그분이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성경은 기쁨이 있는 종교다. 그런데 불교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혼애를 이루는 종교다. 이분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불교도 깨졌구나 그랬는데, 그 내용을 얼마나 합리화시키는지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또 불자들이 그걸 합리화시켜서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철이라는 이 스님이 이제 죽었을 때 유언계를 내는데, 그게 이제 불교의 조계 중에 그 교육부장이 그거를 다 임종계를 썼는데 보니까 내가 수많은 선남선녀를 속여. 그래서 나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극한 지옥, 그 극한 지옥에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라고 그거 신문을 중앙일보에 신문에 실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해놨는데도 이 불교의 이 종교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일반적인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신을 만나려고 나가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일반 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온 종교. 우리를 그래서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종교,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종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를 내려놔요. 나를 버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해주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교나 불교나 이타 종교들은 우리가 힘을 쓰고 기를 쓰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다 보니까 무릎에 피단으로 달려가 하나님 만난 길이 없어. 하나님 못 만나. 그래서 로만 캐토릭에서 말하는 내 공력이 부족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로만 캐토릭 우리가 말하는 성당에 다니는 분들을 전도를 해보면 어떻게 천국 갈 믿음은 있습니까? 라고 40년 동안 성당을 나가신 선생님에게 제가 전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은 지 40년이 되었는데 아직 공력이 부족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극히 성서적인가요?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불교도 자기 공력,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나를 비워야만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비로소 나를 포기가 되어지고 그때에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한계를 느끼고 나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잘난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은 우리 주교부세 우리에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방법,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전부 다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었어. 나는 온데간데 없을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정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의 짐, 무거운 짐, 그게 뭐겠어요? 죄를 짓게 되면 수고하게 돼 있고요.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다. 그래서 죄를 짓고 수고하고 죄를 짓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로 와라? 주님께서.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우리 은성이가 그래요. 상한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2학년생의 질문이요. 얼마나 명석한지 몰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답이 다니엘서의 2장에 나와. 하나님께로.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에게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하도 해괴망측한 꿈을 꾼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번민으로 다가와 잠을 못 자는. 그럴 때에 그 바벨론에 있는 박수들, 무당들, 점쟁이들, 유명한 신을 섬긴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 만약에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완전히 몸을 갈라버리겠고 너희 집의 모든 식구들도 전부 다 거름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왕의 명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에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때 다니엘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하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여러분이 죄가 언제 드러나요? 여러분의 죄가 언제 드러나요? 내가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 죄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법이 없으면 죄인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잣대에다가 나의 행위를 내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잣대에다가 나의 행동, 행위를 딱 비춰보니까는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요구사항이 뭐냐 그러면 죄를 지면 반드시 네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죄의 형벌이 따르는 법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이 법을 율법의 저주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놓은 것이 바로 어떤 법이냐 그러면 새 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매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사항인 사망, 목숨을 내놓는 것을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놓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만들어놨다.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끔 해놨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김금순 씨, 김금순 여사 어디 갔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분이 말해요. 연세가 83인가 그러는데 옆에 마늘 좀 뽑으러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처녀 때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를 교회 못 가게 그렇게 막아서 내가 그때 교회를 못 나가서 지금까지 못 나가고 시집 왔는데 더 험한 집으로 시집을 가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으라니까 이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늦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죄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사님께서는 죄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만 믿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살 길이 열려져 있으니 예수님만 영접하면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찾아갔는데 오늘 어쩌니까 그래서 8시까지 그분을 만나서 기도하고 이제 꼭 이원순 전도사하고 오시고 오라고. 내가 당신을 위한 마지막 초청의 장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제발 늦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 영혼을 가리고 있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고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신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한 영혼이 타락되어지면 그 영혼을 다시 가져올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얻게끔 만들어놨냐? 바로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다. 아멘, 아멘. 그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때 뭐냐면 따라요.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을 나에게도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교 영문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군우들이 평생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의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거든요. 이걸 빼앗겨버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때는 어떻든 간에 주의 종과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 종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 이걸 다 빼앗겨버리니까. 이걸 빼앗겨버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은 공허하지, 심령은 혼돈스럽지, 삶은 혼돈스럽지.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흑암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우울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옵니까? 절대 우울이 여러분들이 느끼지 말아야 될 우울이거든요. 조울과 우울이 왜 같이 오냐? 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그 이유 따라합시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빛이 누구예요? 이 땅에 빛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두움에 자기에다가 빛을 비춰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이 비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평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울과 조울은 떠나가고 중독도 떠나가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이러한 것들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구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구하면 구한 만큼 고갈이 오고 그 고갈이 오게 되니까 우울이 오게 되고 그 사랑을 채워도 안 되니까 중독으로 번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 중독은요 사랑의 결핍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사랑을 충만하게 주는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구하세요. 따라해 주여, 나에게도 사랑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빛이 오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떠나가고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 히어레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기회를 다시 올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은 오늘 이후의 시간은 우리도 몰라.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살까?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다시 한번 나의 시민권은 내가 나의 시민권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나의 시민권은 나의 시민권은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항상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다가 확실하게 심어. 그래서 여러분 나의 존재됨이 내가 누구냐 구해마야 하는 게 내가 누구냐 이 말. 오늘 서두에 얘기하는 첫째 질문의 답을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따라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나의 존재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내게 주어진 이 생애를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의 답을 드릴게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라. 아멘 아멘.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의 인생은 ING 진행,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의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 교리에는 뭐라 순종하는 믿음을 어떻게 해라? 계속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하게 여러분의 이 생애가 아니면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내가는 것이 진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따라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그 방향을 정해가는 거죠. 나의 삶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하신 분이 없어요. 누구요? 어떤 분이시냐? 이 원장님이 이 시골까지 찾아오기까지는 우리 대회를 참석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과입니다. 원장님의 사명이 다음에는 한번 주일날 다시 한번 추천을 해서 여러분이 송동 원장님의 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저분이 수준이 있어가지고서 설교 메시지가 보통 다른 교회 성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아마 우리 주교연구의 성도들의 수준 정도면은 저 원장님의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원장님이 늦게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출발해가고 오다가 아침을 어떻게 드셨냐 그러니까는 호떡 한 개하고 커피 한 잔 잡수고 정말 미안하고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은 정말 시골 아골골짝골짝이 어느 곳에라도 정말 내가 가서 진료하고 내가 가서 정말 사랑의 인수를 던질 때 그분들이 진료를 받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 뜨거운 열망 미션이 주어진 그 사명을 오늘 또 우리가 이따가 환영을 하겠지만 우리 현정 자매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마음을 정해서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 그게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30명이 좀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다 있어. 근데 이것만 조금 부족해. 그런데 우리 어느 부교님께서 야,
너 우리 교회로 실좀 해라. 그래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남아야 된다는 이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 자녀를 독려해서 이 섬기게끔 한다는 이게 성교. 너희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라. 예,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사관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아지길. 담임사관이 여기 서 있지만 내가 일생에 가장 선택을 잘한 선택은 내가 사관이 되었다는 선택. 그래서 나는 80살까지 내 마음의 정함은 80세까지 나는 목회를 하려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이 구세군 사관이 됐다는 거 대단히 멋진 위대한 선택 중에 사관. 그래서 사명을 잘 가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다가 방향을 정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방향을 정해라. 할렐루야. 천국의 소망을 두는 방향과 사명을 감당하는 방향과 여러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방향을 정해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시간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일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오직 증인의 삶, 예수의 증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강림 주일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신 주님.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마다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